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아픔과 괴로움은 몸에 난 어떤 상처보다도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작은 쥐구멍 하나가 큰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작은 병을 그냥 놔두면 큰 병이 되는 것처럼, 별거 아니겠지, 속상하지만,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은요, 기도도 멈추고 찬송도 그치고 믿음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일 때문이셨나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그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그리고 그 일로 자기가 얼마나 크게 시험들 뻔했으며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그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을 사용하여서 아삽의 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삽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이유는 교만하고 악한 어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니라. 아삽과 그 악인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 악인이 아삽에게 악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도 더 잘 되는 것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아삽의 마음에 슬며시 질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삽은 평소에 악인은 망하고 선한 사람은 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잘못에 반드시 합당한 심판을 내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잘 돼갑니다. 그때 아삽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아삽이 되어서 그의 심정으로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그들의 마음은 악을 토하고 그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그들이 남을 조롱하며 악한 말을 하고 거만을 부리며 은근히 남을 위협하는구나. 그들이 입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로 땅에 있는 사람에게 악담하니. 악을 행하는데도 일평생 아무런 고통 없이 잘만 삽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병에 걸려 고생한다는 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행하는 일마다 악한 일입니다. 재물이 쌓여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기 집에 양떼가 100마리가 있어도 남의 집에 있는 양 1마리가 욕심이 납니다. 행하는 일마다 악한 일입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사람이 악한 꾀를 내어 재물을 모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그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며 거만한 자세로 은근히 남을 위협합니다. 그따위로 사니까 못 살지, 나 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교만과 악행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본받아 살게 만들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가장 높으신 분이라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는구나. 이 악인들을 보아라. 이들은 언제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간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악한 자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악을 행하더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악한 길로 몰려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뇌성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레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저 악한 자가 저렇게 기고만장한데 잘되게 그냥 두시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허사구나.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아침마다 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것이 허사군요. 하나님께 혹시라도 책망을 들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았던 것이 쓸데없는 일이군요. 그런가요, 하나님? 세상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사는 일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자신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렇게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고 걱정거리도 없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보람이 무엇인가? 이런 원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생각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만 부글부글했어요. 턱 밑에까지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입으로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만일 시인이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했더라면 자기 주변에 자기를 본받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미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도 이 시인처럼 다 마음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말을 꿀꺽 삼킨 채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시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심으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이 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설사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라도 시인처럼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믿는 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입맛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불면증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인은 그 불편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끄러운 45도 각도의 진흙 비탈길 꼭대기에 서 있다. 한 발을 들어서 이제 뛰려고 하는데 뛰면은 미끄러져 내려간다. 한 발만 삐끗하면 끝없는 파멸의 구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끔찍한 종말에 이를 것이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꿈같이 될 것이다.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무슨 꿈을 꿨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하고 잊혀질 것이다. 시인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날 저녁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내가 어리석고 무식하여서 주 앞에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를 가까이 함으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하마터면 거의 짐승처럼 될 뻔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짐승같이 되었다는 말은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성까지도 상실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막 함부로 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냥 대충 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경건하고 할 거 없어 하고 짐승처럼 이성을 상실하고 포효할 뻔했다 하는 말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하물며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은, 그리고 그게 속에서 점점 더 부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인들 짐승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마터면 내가 짐승처럼 될 뻔했습니다. 이성을 상실하면 남는 것은 짐승의 본능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닥 정신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도 악을 행하고 주먹에는 주먹으로 이루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인은 습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속이 불편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지, 주님께 가까이 가서 물어봐야지. 이게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아주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자기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잡고 계세요. 내가 한 번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네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왔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내 자신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시인은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내가 필요로 하는 전체입니다. 자기 혼자 아프고 괴로운 가슴을 부여잡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께서 말씀으로 그를 붙들고 인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영광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에서는 나에게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설사 내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원수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할지라도 거기다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다른 것들은 내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교만하고 악한 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꿈에 가위 눌린 것처럼 그 악한 자를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며 영광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됐지요. 하나님 외에 내가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전체가 되십니다. You are all and all in my life. 드디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시며 그의 전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확신을 가지고 이를 선포합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를 주는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로 작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위기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는 처음 한두 구절에 첫 절이나 두 번째 구절에 그 시의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다음에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아삽은 그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같이 읽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자신의 아프고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 후에 이 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지으면서 첫 구절에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 얻은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시험에서 벗어났는지를 말하는 시가 73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 아삽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아삽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와 직접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픔과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말로는 할 수가 없고, 부모와 형제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데 견딜 수 없는데,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험담을 퍼뜨릴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그 사람만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을 만날 때, 정직하게 수고한 나보다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가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을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다시 그 일이 마음에 떠올라서 또 한 주간 동안 고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의 감정으로 자승자박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전에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나다. 내가 네 오른손 붙잡고 있다. 나 좀 쳐다보아라. 나와 동행하자.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나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내게 모든 것 맡기고 나를 바라보고 네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겠니? 내가 치료해 주리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겠니?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한 많은 신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과 아픔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려할 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모세가 무슨 월급을 받았습니까? 무슨 재산을 취했습니까? 가기 싫다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나이 80에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 걸핏하면 모세 때문이라고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에게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 서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대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사무엘과 또 다른 5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지만 오직 하나님께 피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서 한 번도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61편 1절과 2절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자기가 사울을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편지를 보내어서 위협하고 협박할 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 왕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편지 좀, 그의 말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20여만 명 이상을 순식간에 다 숨이 막혀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자기 외로움과 괴로움과 자기 아픔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어디로 가세요? 친구에게 가면은 들어주던가요?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가슴을, 마음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을 쏟아놓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저수지에 제방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신앙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매일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리하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주께 가까이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실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픔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픔이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주님 하고 주를 찾을 때입니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 그래야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집에서 기르는 화초 하나도 건강하게 자라나면 기쁜데 보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피곤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그리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놓으세요. 주여,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아삽 시인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오른손 붙잡고 계시는 걸 오늘 내가 실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오늘 이 정선을 떠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